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격주로 이때까지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기를 해왔는데,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드렸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서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끝나고
어느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갔던 것처럼 바로 사도행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이 처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이 사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곳곳에서 교회가 최초의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 하면 Acts of the Apostle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그 행동들, 행적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그러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저자가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누가가 쓴 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들었을 때 이게 사복음서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3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씁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보면 영화도 1편, 전편과 후편이 있고 책도 전편과 후편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이 전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 전편,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 놓은 것이 이 사도행전 후편인 것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신약이 29권 있나요? 네? 26권인가요? 27권인가요? 3, 9, 27? 예, 27권입니다. 3, 9, 27 이렇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자, 이게 퀴즈가 아니고 자, 이 신약을 27권이 되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예, 신약에서. 정답입니다. 누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퀴즈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누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렇게 답을 맞추지만 이런 힌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퀴즈를 내면
10명 중에 9명은 뭐라 대답하냐면 사도 바울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이 쓰신 바울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의 권수로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월등히 많지만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분량으로 비교해 보면 누가가 더 많이 썼습니다. 자,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누가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딱 3군데에 누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주로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바뀌는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적어놓은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글의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여진 글일까요? 답이 나왔죠. 보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 책 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글인데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그리고 각하라는 호칭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구나. 아마도 이방인 그리고 이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인 것 같은데 아마도 그쪽 지방에 사는 높은 사람, 신분과 지위가 아주 높았던 그러한 이방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한국말 말고 이거를 영어로 보면 아마 이게 그리스어로 그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Theophilus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Theo가 뭐냐면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Theolog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o는 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Philius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필리였습니다. 필리.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에는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하죠. 아가페 있고 스토겐가 스토아 있고 그리고 에로스 있고 그리고 이 필리아라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한 부분인데 특별히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을 주로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이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우정을 가진 그러한 친구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글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인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특징이 우리가 어떤 책을 쓰거나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하면 결말이 딱 있잖아요. 결말이 없으면 결말이 막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끝이 왜 이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그 끝이 특별한 결말이 없이 그냥 로마의 그 죄수로 새방에 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결말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 끝나는 이 이상한 결말이 왜 이렇게 끝나버렸냐면, 아마도 이것은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것을 암시한다. 뭐 누가가 이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고 전해져 우리한테까지 이어졌고 오늘날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몇십 년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도가 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전해주어서 그 바톤이 지금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돼서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단순히 먹고 자고 그리고 일하러 나가고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사명,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이것을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격주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겁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 사명이 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지만은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명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이것을 전해라, 이 사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이 사명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5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만져봐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렇게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상심합니다. 그 상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자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계속 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신 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내 죄된 옛사람이 이제는 없어지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죄 씻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이제는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행복한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톤을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톤을 받아서 자기가 완수하러 오신 그 목적, 이 세상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그리고 이 죄를 없이 하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성령님께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는 이 바톤을 넘겨받아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는 이미 다 없애셨지만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 모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나가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팀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핵심되는 한 구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 일으키는 이 권능도 포함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마귀를 싸워 이기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권능이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수제자들입니다. 이 수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 신문 받으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할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이 대사명을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했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이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더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11제자들은 다 요한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으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마 전부터 묵상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내 옆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영으로서 성령으로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제자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임합니다. 성령은 그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받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하죠? 계속 충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전기를 갖다 놓고 저기도 충전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될 때마다 계속 충전해서 쓰는 것입니다.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방전될 때마다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을 근심시키면 떠나가십니다. 방전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알고 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시기에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1600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편지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곳에서 요리를 해주는 요리사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 책도 한 30년 됐네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먼저 인사를 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고 그날을, 그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제 삶을 예로 들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정육점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때 얼마나 다른지, 우리 삶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저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별것이 아닌데도 기쁨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길에 핀 들꽃 하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 하늘을 쳐다볼 때도 날마다 보는 이 하늘인데도, 날마다 보는 이 노을과 구름인데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일을 하는 중에도 너무나 기쁘고 그 동료들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겨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 기쁨으로 다시 바뀌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조그만 것도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운전 중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렇게 변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권능을 입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데, 내보다 강한 그것들과 싸우는데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것들보다 강하신 그분들의 영을 받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충전기를 여기저기 놓고 그렇게 방전될 때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기저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렇게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충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입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2장에 보면 이렇게 이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이 다락방은 캐털리스트, 영어로는 캐털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는 촉매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 어떤 폭발이 일어나서 이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처음에 그 폭발하는 이것을 카탈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캐탈리스트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모임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만남을 볼 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나도 이러한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모임이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캐털리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친목 모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저부터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선택해서 쓰십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러 오신 그 성령님, 그토록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정말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까지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모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